오늘 시편 76편, 이 시편 76편은 시온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온시. 자, 우리가 이제 좀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시온에 대해서 찬양을 했죠.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온을 위협하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시를 우리가 시온시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시온은 어딜까요? 시온, 자이온. 이 시온은 어딜까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올라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장막이 있던 그곳,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온에 등극하시는 하나님이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 등극하시는, 좌정하시는,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등극하시는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늘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냥 살렘으로만 기록되는 것은 드물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또 히브리서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때 살렘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드물게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를 뜻하는 샬롬의 의미가 당연히 암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살렘, 평화의 의미가 담긴 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렘과 시온은 사실은 그의 성전이 있는 같은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막이라는 말과 거처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살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거처는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장막은 소크라고 해서 동물들의 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굴은 살렘에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처는 네오나, 그래서 소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굴. 자, 동물들의 굴, 그리고 뭔가 우글우글 모여있는 어떤 소굴, 뭐 이런 느낌. 이 표현들 굉장히 이례적이죠. 하나님을 마치 동물처럼, 동물이 거하는 그 소굴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이례적인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나님을 사자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상상한다면 라이온 킹 같은 거 보면 심바가, 사자의 왕인 심바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서서 포효할 때 온 밀림이 잠잠해지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사자, 온 세상을 평정케 해서 평화롭게 하는 이스라엘의 사자로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시온을 지금 소크와 메오나, 장막과 거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불화살이라는 것은 당연히 장거리용 무기죠. 멀리서 쏴서 상대방의 진영을 불태우고 멀리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장거리용 무기고, 방패와 칼은 근거리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이제 공격과 가까이에서 찌르는 공격 모두를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거하시면서 이 성전을 향한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샬롬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샬롬을, 평화를 하나님은 만들어내고 마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사실 이 시편 23편이 성경의 백미라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는 어떤 목가적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느낌, 그런 상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평화조차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양을 공격하는 이리와 이런 사나운 맹수들을 목자가
그것을 싸워서 물리칠 때 양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그런 목가적인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완전한 승리로 인한 평화입니다. 완전히 전쟁이 끝나서 얻어지는 그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의미가 있죠. 적에게는 그 전쟁이 완전 재앙이죠. 왜냐하면 대적할 수 없는 적과 싸우는 거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적에게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끝내고 전쟁을 당하는 그 적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그런 평화가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 뭐 이렇게 그 와중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여기는 샬롬, 평화를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역사상 원수들은 역사상 인간 권력자들과 다양한 무기들을 통해서 뭐 미디어나 최근에는 뭐 미디어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다양한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그런 무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역사상 수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철학자들도 뭐 신은 죽었다부터 시작해서 종교는 곧 루소 같은 사람들은 종교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그러나 그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교회가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그런 공격들에도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교회에 분쟁은 없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회에 어려운 일들도 있고 분쟁도 있고 늘 그렇습니다. 도전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흔들고자 죄의 유혹과 내부와 외부의 공격으로 세상은 교회를 지금도 흔들고 있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최후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곳으로 모든 민족,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 피가 튀어서 그 피가 원수들을 짓밟을 때 그 피가 튀어서 말에 여기 목에 있는 이 말의 방울까지 그 피가 차오른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쫙 퍼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그리고 최후에 예수님은 심판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 이거는 이제 더 쉽게 표현하면 약탈물의 산, 이런 뜻입니다. 약탈물로 산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적에게서 빼앗은 것들, 그 약탈한 것들로 산을 쌓아놨더니, 약탈한 걸 쌓아놨더니 산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날에 세상에서 쌓인 그 헛되고 헛된 것들은 모두 약탈물이 되고 말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그 세상에서 부한 자들이 쌓는 것은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날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결국 약탈물이 되고 말 겁니다. 산처럼 쌓이게 되겠죠. 그 부와 금은 보화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들, 그것으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려놨던, 자기 근거를 두었던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전리품이 되고 약탈물이 되고 맙니다. 자, 5절 보면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날에는 지금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강해 보이고 그들이 뭐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세상이 마치 끝날 것처럼 그렇게 다 느껴지죠. 뭐 드론이 떠서 한 장소를 박살내고 나는 알지도 못하게 뭐 미사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막 그런 위협들이 있고 마치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담대한 자들, 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자, 이 표현이 어느 장면이 떠오르냐면 다윗을 쫓던 사울과 그 군대가 깊은 잠에 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바보가 아니고 싸울 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군대들은 굉장히 잘 훈련된 군사들이죠. 정예병들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용사들이 쫓기다가 이제 더 높은 곳에 있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창 꽂아놓고 거기다 이제 걸어놓을 거 걸어놓은 다음에 다 자는데 그 용사들이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에요. 죽음의 잠이죠. 다윗이 마음 먹었으면 전부 죽었겠죠.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날에 이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과 그의 군대가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모든 세력들은 영원한 잠을 힘도 못 쓰고 영원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죠. 지금의 이제 뭐 탱크 이상 버금가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에 말과 그 탄 자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두 던지신 것처럼 말이 아무리 빠르면 뭐예요? 병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 옆에 막 날카로운 칼을 달아서 아주 무섭게 그렇게 달리고 쫓아오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달리고 화려한 것이 아무 소용없게 물로 그냥 덮어버리니까 아무 일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죠. 마치 이와 같이 아무리 강한 세상의 무기, 부와 명예와 권세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세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결코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 자, 7절 9절을 보면 승리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들을 제압하고 승리자로 등극하고 심판하시는 까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은 개역개정에 보면 온유한 이들 또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다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억눌린 사람들을 개역개정에서는 온유한 이들 혹은 가난한 자들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은 온유한 자, 우리 교회 온유가 2명이나 있죠.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그분 앞에서 종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그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부르고요. 가난한 자들, 아나브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은 내가 힘이 없어서 실제로 물리적인 힘이 뭐 있든 없든 내가 힘이 없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꼭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꼭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개입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에 개입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약자들을 위한 정의의 회복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서실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12절 보면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경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그리고 지금도 심판하고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시는 하나님을 그 향해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 보면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분노는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 부분이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그 남은 노여움은 당신께서 허리띠처럼 차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리띠를 찬다는 얘기는 지금도 허리띠는 이제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허리띠를 잘 안 차죠. 지금도 허리띠는, 저도 오늘 지금은 허리띠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오늘 거의 하루 종일 그냥 반바지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띠 없는. 전투를 위한 게 아니죠. 지금 그런데 이제 나서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갖추고 준비하고 뭔가를 위해서 나갈 때 우리는 허리띠를 차죠. 그리고 특별히 전투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허리에 무엇인가를, 칼도 꼽고 또 바지도 흘러내리지 않고 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띠를 찬다는 것은 전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남은 노여움으로 다른 대적들, 온 세상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사실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 책 한 권에다가 쭉 이제 녹여서 집어넣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인데, 당연히 맨 마지막으로 가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로나 하고서, 바벨론, 이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고 로마의 그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더 커지고 힘으로 다스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피로 다스리는 것을, 이제 로마에는 평화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로나 할 때 똑같은 그 장에 반은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심판을 당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갔던 무역상들과 그 땅에 화려했던 것들, 그 물품들이 하나하나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24가지인가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흥미롭게도 사람의 영혼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영혼도 거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혼을 줄게, 돈을 줘. 지금도 하죠. 영끌 하죠. 영혼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막 투자하고 막 이러죠. 그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의 영혼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고 팔던 화려한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다,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반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화려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오늘 비록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나라는 여전히 누룩처럼, 여전히 겨자씨와 같이 번져 나가고 있고, 세상 나라를 향한 심판은
반드시 속히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땅히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과 경배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